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네. 디딤돌이 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로 또 신앙으로 삶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장, 성숙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성장하면 그 속에 성숙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면 외적인 것에 훨씬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유가 좀 더 많아지는 것, 우리 지위가 좀 더 높아지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에 성장을 둡니다. 성숙하면요, 좀 내적인 것에 좀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안목과 소양이 좀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내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성장을 했는데 성숙되지 않으면요, 보기 좀 그래요. 그렇죠? 좀 그래요. 외모의 어떤 모양은 볼품없는데 성숙했어요. 그러면 놀랍게 이렇게 느껴져요. 물론 둘 다 필요해요. 그렇죠? 성숙을 가져가려면 성장되어야 그 성숙이 훨씬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장만 해갖고는 좀 어렵다. 내적인 성숙이 뒤따를 때 그 성장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과 기준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갔던 그 출발점에 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한번 묵상하면서 앞으로 10년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성숙을 가지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은 가지고 목표는 세우고 가야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되게 만들었던 그 시작점에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요, 4장 32절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데 기여했던 사람이 그 뒤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복된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위로의 아들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값을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드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죠. 삶의 근거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교회는 여기서 이제 교회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이런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때에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런 복된 교회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게 했던 교회로 세워지게 했던 출발점, 퍼스트 펭귄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이런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넌 위로자다. 이름은 요셉인데 넌 위로자다. 야 오늘 또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위로하면서 섰냐? 너는 위로자다. 자꾸 이렇게 위로자다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냐 하면요. 바나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들이 세웠죠. 성령의 임재로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게 했던 인물은 누구였나 하면요.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몇 장 넘겨보실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뒤로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도 뒤로 하고 바리새인이 되고 또 랍비가 되었던 것들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사울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쉽게 손톱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교회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요. 바나바예요. 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기가 쉬웠겠습니까? 바나바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밭도 팔아서 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던 인물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애착이 바나바만큼 컸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교회를 해짓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그 사울을 향한 반감이 바나바만큼 컸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바나바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께 불림받았던 사울은요. 금방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1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새로 빚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새로 빚어져야 돼요. 새로 빚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빚어져야죠. 눈도 좀 더 크게 빚어지고 콧날은 좀 더 어떡하게 빚어지고 얼굴은 좀 피부는 좀 뽀사시하게 하얗게 이렇게 빚어지고 이렇게 빚어지면 좋겠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은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쉽게 되질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의 야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금방 내려놓습니까? 쉽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는 40년, 다윗도 13년, 오늘 여기에 불림받은 이 사울도 13년 6개월,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거죠. 나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빚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이 무대로 나와라. 우리를 불러내실 그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됐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시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와야죠. 불러와야 하는데 누굴 보냅니까? 누굴 보내냐 하면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여러분, 찾으러 다소에 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170km, 꽤 상당히 먼 거리, 걸어서 가야 돼요. 그게 야마누스라는 산이 있어요. 지금도요, 야마누스라는 이 산을 넘어가려면 완전 돌산이었어요. 꼬불꼬불, 차도 좁은 길을 억질로 통과해야 그 산을 겨우 넘어갈 수 있대요. 경차는 못 넘어간대요. 그 정도로 험하고 어려운 그런 산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나바가 걸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오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린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찾으러 거기까지 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그 가슴에 담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 바울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죠. 그 먼 길을 가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그를 세우는 것.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마가를 세우는 일에도 이 바나바가 쓰임받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묵상해 봤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38절에 이래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누구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마가 요한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도저히 그 어려운 이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싸워갖고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마가를 끝까지 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 걸림돌이 될 게 뻔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어떤 선교사에게 힘든 어떤 짐이 될 게 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마가 요한이 얼마만큼 성숙해진 사람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섰는지를 우리는 다 묵상해 봤어요. 아직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그 마가를 품고 갈 수 있는, 그 곁을 지키면서 그를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밑받침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었고요.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도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북돋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는요 12명의 사도들처럼 교회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사람이에요. 요한처럼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를 모으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참된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만들어 갔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바울이나 마가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도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바나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성과를 거두는 이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졌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과 그런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헌신과 이 바나바의 노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던 거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런 별명을 바나바에게 붙여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서 자기를 밟고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인물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자기는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딛고 누군가가 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인물이 바나바였던 거죠.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해줬던 이 사람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어릴 적 저희 집은요 한옥이에요. 마당이 있고요. 마당에서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떨어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떨어 아세요? 예, 이렇게 신발 벗어놓고 하는 떨어이 있어요. 마당에서 한 70cm 이렇게 높아요. 그럼 떨어으로 올라가서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다시 대청마루로 올라가려면요 또 한 70cm, 80cm 거기 이렇게 높아요. 그걸 올라가야지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면 그래요. 대청마루에서 가끔 저희들은 잠을 잤어요. 어머니가 대청마루에다 우리를 재워놓고서는 밖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하러 가면요 한참 자다가요 거기서 왕창 꽈당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루에서. 여러분 안 떨어져 보셨죠? 안 떨어져 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요 코피도 나고요 머리도 깨지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막 울면서 일하는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꽤 이렇게 높아요. 올라가려면요 힘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요 뭔가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막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니까 어디 가가지고요 이 돌을 이만한 돌을 어디서 지게 쥐고 오셨어요. 이만큼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돌을 마당에다 하나를 놓고 또 그 떨어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를 놓고 디딤돌을 놓은 거죠. 디딤돌을 놓았더니요 이제 올라가기 얼마나 수월한지요. 떨어기 한번 올라가려면 엎드려 가지고 막 안간 힘을 써야 겨우 올라가는데 이제는 디딤돌이 있으니까 떡 딛고 올라가고요. 또 마루에 올라갈 때도 딱 딛고 올라가고 편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에게 당신은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잘한 게 하나 있어. 어떻게 이 디딤돌을 놓을 생각을 했어? 여기에 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올라가는지 그건 정말 잘했어. 여러 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딛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기에 올라서서 뭔가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기에 디딤돌이 하나가 딱 놓여지면요 그것을 딛고 올라서서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자기도 영광받고 싶고 자기도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 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그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보는 것과 초대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사뭇 달랐어요. 초대교회는요, 편견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선뜻 교회 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를 허문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인데? 편견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것을 넘어섰어요.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봤어요. 야, 곱게 자라가지고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거기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어떤 넓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귀하게 자란 거예요. 연약해요. 뭔가 험한 일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요. 편견을 가지고 마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나바는요, 편견을 걷어내고 마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편견이 뭐예요? 편견이 뭐예요? 한쪽 눈이에요. 한쪽 눈. 편견.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것은 살짝 가리고요.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편견으로. 그런데 이 편견은요, 사람과 세계를 보는 것에만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편견이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도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신앙의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어느 날 풍랑 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풍랑을 만나갖고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배 안에서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날이 어둡기 전에 그 예수님은 오병리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오병리어의 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지금 무리로 걸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명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니까 그 배에서 펄쩍 뛰어 내려가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파도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아서 건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책망하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배 안에서 베드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두 믿음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 영어는요, 영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믿음은요, believe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편견의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생활해온 색깔, 그 색안경을 가지고 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요. 무리는 걸어가게 만들 수는 있으실 것 같다. 오병리의 기적도 베풀고 지금 저기 걸어오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믿음인 거죠. 근데 풍랑이 막 쳐. 여기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도 계속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페이스라고 해요. 믿음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이 페이스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편견이 없는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냐 하면요. 이 편견을 가지고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바라는 어떤 무엇,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내 믿음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한쪽 눈만 떠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야 되겠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 분인지를 똑바로 가지고 봐라. 페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도 편견의 이 눈을 가지고 보듯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고, 한쪽 눈을 감고 우리 이웃을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울을 보듯이, 사울이 마가를 보듯이 그래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다 참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나만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봤어요. 근데 바나바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이 편견을 제거하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좀 가짜게 보이는 거죠. 지네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을 알아, 지네들이. 말씀을 뭐 알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도 않아요.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그냥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적어도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세워가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나바가 디딤돌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편견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서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요, 이렇게 눈을 부비면서 고쳐주시니까 그 장애인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라 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뭘 봤냐 하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다 그 고난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뛰어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저 같으면 벌쩍 뛰어내려갔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려가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뭘 봤냐 하면요, 그걸 참으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애가 뭔 줄 아세요? 애탄다 할 때 애가 뭔 줄 아세요? 애가 창자예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애가 창자예요. 애탄다 그러면 뭐가 타는 거예요? 창자가 타는 거예요. 단장의 메아리 고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 노래. 단장, 이게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바나바는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헌신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디딤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디딤돌 되고 싶어요? 자기가 서고 싶지. 누가 디딤돌 되고 싶어요? 자기가 영광스럽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고 나니까 기꺼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나 딛고 올라서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기꺼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세워가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디딤돌이 되는 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디딤돌이 되어가지고요,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세계로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꿈꾸지만 거기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냐 하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가능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걷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애타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서서 우리 생명샘교회 복되게 세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